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27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인간 역사의 주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일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1절에서 2절까지와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내용이 서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간섭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가정에서의 자녀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가정과 자식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인간이 하는 일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는 두 개의 별개의 시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 가정의 일과 사회 공동체의 일은 반드시 별로 각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양의 고어에서 있는 것처럼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기초는 그 가정과 개인의 생각과 삶과 무관함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운명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 주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잠을 마음대로 못 잡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병이나 고문이나 번민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해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규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잠을 못 이루어 밤마다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요? 이러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을 앓으면서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을 주십사 하고 빌면서 아침에 깨어서 감사 기도를 할 때 지난밤에도 내 심장과 폐장과 함께 띄워주셔서 잠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육체가 요구하는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잠을 쉽게 자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총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잠 못 자는 사람들의 고민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엇을 먹는 일을 끼니마다 가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거니와 밤마다 고통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크신 축복입니다. 한 가정의 자녀가 포도송이처럼 열리는 것도 크신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것이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들대로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대체로 성경의 교훈은 자식을 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관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유산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대대로 물려받을 기업이 됩니다. 특히 아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대로 이어나갈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식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이 없이는 아들 자식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에 있어서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중심한 민족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 시편의 처음 부분, 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섭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은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이해입니다. 집은 성전을 말함이 아니고 성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성을 쌓는다는 말은 일반적인 인간의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란 말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간섭하는 분이십니다. 한 가족을 형성함이나 한 도시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가정과 도시의 건설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 그 작업, 그 성취, 그리고 그것이 해야 할 사명감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따라야만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결코 그 나라의 통치자의 정치나 외교나 군사나 경제나 문화 등에 이르는 탁월한 지도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만드는 역사는 사람 자신의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가 쌓은 공적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크고 작은 일, 인간이 역사에서 나고 드는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십니다. 어느 한 가지 사건도 그분의 섭리와 무관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에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참여자고 역사를 만드는 주역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역사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은 될 수가 없지만 단지 그 역사의 참여자이고 역사를 만드는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인의 건강, 한 가정의 창조, 한 나라의 건설, 세계 인류 공동체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주인의 눈에 고임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그 개인의 건강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나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도 다 헛된 일이라 함이 이 시편의 신념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근본 태도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편 127편을 묵상했습니다. 제목은 인간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인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자이고 인간 역사를 이끄는 이러한 주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주인은 인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27편의 메시지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